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가정의 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1년 12달 중에 가장 어려운 달이 5월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메시지를 전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계속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나은데요.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가정을 이루게 될 무렵에는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얼마나 지금보다 더 타락한 모습이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요즘 드라마에 부부의 세계인가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전부 성경만 보시니까 모르시죠? 저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떠요. 그래서 마음 먹고 어떤 건지 한번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도대체 저게 뭐길래 이렇게 뜨는가. 근데 제가 대충 아는 내용은 그건 부부의 세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세계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것이 이게 부부의 세계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악한 사탄에 의해서 부부의 세계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아마 그 드라마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아끼시는데 그런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되지요? 결혼은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편 89편에 보면은 3절과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엄청난 약속입니다.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정말 엄청난 약속이죠. 이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오늘 그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사무엘하 7장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이라서 이것이 성경 여러 곳에 이 약속이 반복해서 나오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약속이죠. 이제 이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의 자손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사울은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만 다윗의 자손은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물론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잘못하면 범죄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울처럼 쫓아내지는 않겠다라는 약속인데, 이것이 최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손 대대로 내가 지켜주겠다 하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느냐, 그걸 지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1절에 보시면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정말 시련을 당하고 그것을 다 이기고 드디어 왕좌에 앉았어요.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또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나라의 최고의 왕이 되었으니.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왕좌에 앉았는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텐트에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탁 자리 잡고 앉았는데 하나님의 궤가 텐트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음이 참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올챙이 시절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 개구리가 올챙이가 딱 되면 올챙이 시절 다 잊어버리고 본래부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올챙이 시절을 기억했어요. 일개 목동이었는데, 그리고 수없이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왕좌에 앉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으리라.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밑에 쭉 읽어보면, 내가 언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으라고 했더냐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인간이 어떻게 지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거대하게 집을 지어놓고는 신전이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 헛소리죠. 제가 전에 그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 갔을 때에 요르단에서 그 신전이 있는 곳을 방문했어요. 저는 이제 거기 간다 그러길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거대하게 지은 신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의 어떤 건축물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가 하여튼 엄청나게 큰 마을이 다 거대한 기둥들이 쫙 세워져 있어요. 저걸 어떻게 지었는지.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거대한 집을 지어놓고는 거기 신이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랑 같이 갔던 그 구약학 교수님이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터키 지방에 가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그러더라고.
거기 가면 더 거대한 신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신을 모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 있겠어요? 이 중세 시대에 교황들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성당을 만들었죠. 뭐 시스틴 성당이나 뭐 우리가 잘 아는 성 베드로 성당이나, 그죠? 저는 뭐 안 가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리어리하게 지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인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그림 그리고 뭐 막 이렇게 해놨죠. 그렇게 거대한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 돈이 필요해서 거의 면제부 팔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한 이제 집을 지어놓고는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데 그게 다 헛소리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시겠어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 첫 번째 의미는 네가 아무리 잘 지어봤자 내가 거기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 밑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기쁘셨어요. 이 다윗이 일개 목동인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사람들은요 다 올챙이 시절 잊어버립니다. 지가 잘나서 왕된 줄 알지, 지가 잘나서 그 자리에 앉은 줄 알지. 이 사람이 다 그래요. 다 지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속에 내가 일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다. 하나님도 그 뒤에 읽어보면 내가 너를 양치는 자리에서 불러다가 왕을 세웠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 네가 고마운 줄 알고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이게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끝에 보면, 11절 끝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래 나옵니다. 5절과 11절이 딱 대조가 되지요. 5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1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겁니다. 이 손자가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그 손자, 어린 손자가 용돈 받은 거 꼬기 모아놨다가 할아버지 생신날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그 선물을 받을 때 이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손자가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어.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그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우리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선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이겁니다. 이 가만히 보니까 둘이서 억수로 지금 서로 좋아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다윗을 위해서 뭘 해줄까 싶고,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싶고, 너무너무 지금 둘이서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7장 14절 이하에 이 다윗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5월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집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딱 보니까 원리가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목장을 잘 보살피면 주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집을 세우면 주님이 내 집을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스크를 썼지만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님의 집을 세우면 주님이 내 집을 세워주신다. 네. 이게 다윗 언약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7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 뒤에 사무엘하 이 7장을 읽어보면 집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이 집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다윗의 그 후손들, 그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들, 우리 손자들, 우리 자손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게 있어요. 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자식에 대한 기대, 내가 자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기대대로 안 되니까 자꾸 내 마음이 속상한 거지. 다 하나님께서 자식은 자식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부모는 부모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27절에 그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서 29절, 이 마스크를 써서 불편하시겠지만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집을 짓고, 주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고, 또 다윗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성전을 다윗이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 짓기는 짓고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 자재들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물들, 금은 보화들 다 준비해 가지고 쌓아 놓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조립만 했지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집에 거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짓지는 못했지만 그 평생에 걸쳐서 건축 자재들을 다 모아서 자기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이런 소원이 있으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게 다윗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이 원리를 배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내 집을 세우려고 막 애를 쓰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주님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집에, 하나님을 모신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오벳 에돔 이야기 또 읽어볼까요? 역대상 13장 13절 13장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집에 모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집에 모시니까 석 달 만에 벌써 큰 변화가 일어났네요.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또 그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을 모시는 거지요. 정말 이 자식 문제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간혹 이제 그런 사례들을 듣는데 목회하는 입장에서 이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그 목사님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참 가난하고 교인들도 별로 없고 어려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섬기려고 애를 쓰니까 그 자식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정말 그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시절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훌륭한 이 주님의 일꾼이 되고 사회에서도 앞서 나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야,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뭐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는 그런 집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지 않는가요? 네. 그런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문제는 부모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네 자손 대대로 네 집을 세우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다윗 언약을 주셨느냐? 다윗이 주님의 집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 우리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잖아요. 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이런 원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교훈을 받게 되지요. 다윗이 이런 언약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냥 적당히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올리셨으니 나도 뭐 하나님 위해 뭐 하나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었고 정말 이 다윗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평생에 걸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자료들을 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무엇보다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 절대로 올챙이 시절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던 거죠. 자, 우리 시편 128편 볼까요? 시편 128편. 아이고, 마스크를 쓰셔 불편하시죠?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 이게 부부의 세계입니다. 얼마나 여기 보니까 막 이 사랑이 무럭무럭 막 집에 가득한 것 같아요, 그죠? 아유, 참,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진짜 부부의 세계잖아요. 여기 막 이 사랑이 확 피어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피어나는 가정이 사람이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128편에 그 원리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인생이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127편에도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돈 좀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봤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128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야, 이거 참 큰 복이죠.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에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자, 부부 사이 보세요. 부부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애를 쓰고 있는데 부부 사이에 얼마나 그 금슬이 좋아지겠어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부부가 같은 길을 걷는데.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남편이 열심히 하는데 내 아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함께 목장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둘이서 마음이 안 맞아서 막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같이 있는데 목요일 날 목장을 해야 돼. 그러면 목요일 오후까지는 어쨌든가 화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2달, 3달 말 안 하고 지낼 건데 목장을 해야 되니까 화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섬기게 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정에 문제가 많으니까, 심지어 예수님 믿는 집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다 좋아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부의 삶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삶 공부 중에 부부의 삶 하는 것은 문제 있는 부부들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더 행복한 가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년에 부부의 삶 개설하거든 꼭 들으러 오세요. 그래서 이런 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물론 좋아요, 도움이 되지만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면은 저절로 모든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저도 뭐 아무튼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이 가정에 대해서 제 서재에 보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읽고 세미나 가서 공부해 보면은 부부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요, 결국은 대화입니다. 부부가 정상적으로 대화만 되어져도 거의 95%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목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봐요. 대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는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부부가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모습을 보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끼리는 관계가 어려우면서 자식들한테 뭐 좋은 거 해준다고 그게 전해지겠어요? 뭐 좀 자식들 좋은 학원 보내고 또 좀 잘 못하더라도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자식들은 다 바르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자식들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11조 하는 집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약속을 잘 못 믿어요. 아까워가지고 살림이 어려우니까 제대로 안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풍족하게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을 섬기는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무슨 뭐 신비하게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오고 물론 그런 면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은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자녀 간의 관계도 해결되어지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집, 하나님 모신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집을 세우면 주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런 원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집을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목장을 섬겨서 주님이 보시고 네가 나를 섬기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